아프리카 TV 방송이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1인 1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여기 우리가 여기 건물 지을 땅에 왔어요. 앞으로 여기 정원이 좀 멋있게 될 것이고, 앞에 이 공원도 부지기 때문에 전부 뭐 넝쿨이나 잡다한 숲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전부 깨끗하고 깔끔하게 다 베놨어요. 앞에가 이제 훤하니 베어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찬송은 좀 뭐라 할까요? 나의 영혼을 신기. 잠깐만요.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고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그 메시아를 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구원자, 구세주,
이 구세주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도 알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난 것도 알고, 어디서 난 것도 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랑 같지 아니하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하고 같은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인자가 오는 때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이런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예수님이 또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는데, 예수는 알 수가 있으니까,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아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막 이런 내용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결국 하늘에서 온 것이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온 것이 아니다. 예수의 몸은 땅에서 왔지만 예수님의 그 정신, 영혼, 예수님의 그 영, 결국 그러한 정신과 영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라는 거죠. 예, 하늘에서 왔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자, 때라고 하는 시간이 다시 나왔죠. 예, 지난번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직선적인 시간과 무한히 반복되는, 원을 그리는, 무한히 반복되는 시간,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가 가을 축제 시기인데, 예수님이 죽게 되는 때는 이 다음 해 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반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간은 직선적인 시간이니까 언제나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마지막 때, 그때가 오직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진짜 그리스도가 왔다 해도 예수님이 행한 이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이 표현을 하더라도 그
너무 그 행적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제 예수님은 왔다가 돌아간다. 어디로? 내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바꾸어서 이 말소리는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린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이 말을 해도 변형이 되어져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가 이 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표현을 안 하고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낯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하늘에서 왔으면 하늘로 돌아갔다.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우리 나라의 말에도 이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다른 나라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생사라고 하면 땅에서 나서 땅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땅에 묻기 때문에 그리고 본래 사람은 흙에서 나왔다. 흙의 모든 요소들이 사람에게 이 사람 살에 뼈에 여기에 다 그런 요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흙에서 왔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또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서 죽느냐 아니면 사람이 왔다가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석가의 이름이 10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2개가 열애와 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도 왔다 간다는 뜻이죠. 열애, 미래에서 와가지고 선서, 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소크라테스도 자기는 왔다가 간다고 했어요. 조그마한 사람들은 났다가 죽는 것이고 큰 사람들은 왔다가 가는 것이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는 말은 큰 사람이 되어보자는 말이죠. 우리도 왔다가 가는 사람이 돼보자. 그냥 이 세상에 미미하게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왔다 가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들도 그것이
아직도 확실히 믿어지지 않아서 자꾸 났다가 죽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왔다가 간다는 생각이 희박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도 확실히 왔다 가는 것이구나, 났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말이 났다가 죽는 것은 동물이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사람은 동물보다 차원이 높아서 왔다가 가는 것이 사람이지 났다가 죽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도랑에는 물이 있다가도 곧 말라 없어지지만 큰 강물은 마르는 법이 없는 거죠. 바다로 갔다가 하늘로 올라가 비가 되어서 다시 물로 내려오는, 순환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왔다가 어느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노자는 장생불사, 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나라에 그 동학이 일어났을 때 그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학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호를 수운이라고 했어요. 물수자 구름은자. 나는 땅에 와서는 물이고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게 다 같은 생각이죠. 오면 물이고 가면 구름이 되는, 그것이 장생불사와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땅에서는 육신을 쓰고 있지만 하늘에 가면 천사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대답을 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제자의 질문에 천사처럼 영체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영도 변하지만 우리의 몸도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는 영체, 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 어떤 모양 아닙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영에도 체가 있어가지고 영체로 변할 것이다. 옛말에 기체 후 일양 만강 하옵시고 라는 말을 하는데, 천사처럼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운 체를 갖게 된다. 그걸 이제 우리 옛말에는 기체라고 했죠. 기체. 아까 얘기했던 기체 후 일양 만강 하옵시고. 더 아름답고 더 참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바라는 것에 우리 실상인데,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지게 되면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 속에서 느끼면서 사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성령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감이 떠오른다든지 무엇인가 절대 세계가 나와 부딪히는 느낌을 갖게 되어야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더 높은 세계가 있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그곳에 간다. 그렇게 되어야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언제나 그것을 바라며 살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언제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서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말을 할 수가 있죠.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것이다. 믿음은 곧 희망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과 그런 희망이 전혀 없이 사는 인생을 우리는 비교할 때에 그런 희망을 갖고 살면 내일 죽는다 해도 별로 걱정이 될 것이 없는데 예수는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냐 가는 것이냐의 차이, 이렇게 간단한 차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내 속에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증거를 나는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도 그러한 증거를 가졌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거를 가졌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하도 암이 많으니까 우연히 건강검진 결과가 암이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가 있고 몇 달이라도 더 살 수 있으면 좋고 하루라도 진짜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몇 달의 인생을 더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루라도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죽는 순간이 올 때 일어나서 깨끗이 몸을 씻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모두에게 잘 있으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정말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지 죽는다고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일체 없었다. 또 김한란 박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화대 총장 설립자죠. 떠날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개선하는 것이니까 장례식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장례식이 아니라 개선 음악회를 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김한란 박사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죽으면 땅속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분입니다. 파스칼도 39살에 죽었는데요. 나는 이제 가면 더 튼튼한 몸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생각한다. 나는 가면 안식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고, 나는 가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몸도 약하고 비록 39살밖에 살지 못하고 파스칼이 죽었지만, 이러한 말들이 파스칼의 위대한 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찍 죽는다고 해서 조금도 서운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한 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33세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떠나려 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신은 갈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갈 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요일이 되면 또 교회에 가기도 하고, 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좀 어려울 때 갈 데가 있어야지, 친구가 있어서 또 친구한테 갈 수 있으면 또 좋고, 또 선생님도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선생님한테 가서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으면 또 좋고, 또 같이 못하면 전화라도 해서 마음을 열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곳이 없이 모든 곳이 꽉 막혀서 혼자 두문분출하고 지낸다면 우리는 폐쇄증 환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친구나 친척이나 선생님이나 또 교회나 아니면 내가 가야 하는 취미생활하는 곳, 이런 곳에서 한 번쯤 툭 털고 일어나서 만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있을 때 저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도 이렇게 갈 데가 있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소동파의 그 적벽부를 읽어보면은 청풍과 명월은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이 즐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청풍과 명월, 청풍명월이라고 하죠.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셋이고, 그리고 사위가 하나 있고 해서 넷인데, 함께 어제 토요일 그 오후에 캠핑카를 몰고 캠핑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인 거죠. 그래 가보니까 캠핑장이 참 고즈넉하고, 그리고 숲으로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그 주변에는 또 이웃, 캠핑하는 이웃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토요일이니까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 가족이 모여서 그 분위기가 좋고
또 공기도 좋고 또 숲이 우거진 그런 곳에서 둘러앉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재미있는지 그 캠핑장에서 불어오는 청풍 그리고 하늘로 떠있는 명월 그 청풍 명월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이야말로 청풍 명월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영화는 못 보아도 명월은 볼 수 있고 에어컨이 없다 해도 청풍은 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소동파는 청풍 명월만 있으면 자기는 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동파는 그것 두 가지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밝은 달을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갈 데가 있고 또 마음 열고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도 정말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구나 선생님을 만나고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새로워지게 하고 올라감을 느끼고 사는 것, 이런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읽고 또 함께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듣고 또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업되고 또 우리의 육신이 땅속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육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나는 갈 데가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아직 내가 가는 곳을 모른다. 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소인들은 알 수가 없고 정말 큰 대인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는 멀리 바라보면서 33세 나이에 자신이 6개월 후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도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다른 죄가 있어 죽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당시에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보아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6개월 후면 죽을 것인데도 그 6개월 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죽기 전 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예수의 사랑, 인류의 사랑을 넘치도록 느끼게 해준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충정 없이는 어떻게 그런 순환을 다 겪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예수란 사람이 한없이 위대하고 한없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 인류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실히 믿고, 우리도 한번 깨끗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돼야 할 것이고, 소크라테스는 하루하루 산다는 것, 이것이 죽음의 연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도 죽임을 당하기 전에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빼돌리기 위하여서 매수할 수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러나 이 소크라테스가 마다했죠. 나중에 사형이 한 달 동안 연기가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 영혼 불멸이라는 것이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플라톤의 크리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파이돈 같은 글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속에 보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독약을 마시고 발바닥부터 몸이 굳어져 올라오는데도 두 마디의 말을 제자들에게 하게 되는데, 자기가 독약을 먹고 죽는데 죽게 되는 것이 이 약의 덕이니까 이 약에게 감사하고 죽어야 하는데, 약을 다스리는 신에게 재물을 바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죽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서산에 태양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장엄하게 소크라테스는 죽어가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독약에게까지도 감사를 드리면서 유유히 이 세상을 떠나가는 여유와 위대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죽기 전날 밤에 하얀 학을 타고 날아오르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우리도 죽으면 흰옷을 입은 천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죽으면 하얀 흰옷을 입고 하얀 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꿈 이야기를 죽는 날 아침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가니까 너희들은 잘 있거라.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게 너희들이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 하고 부탁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주자는 말하기를 죽음이 없으면 사람에게 가치가 없고, 죽음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없으면 사람에게 의미가 없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삶이라는 것이 또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산다고 해도 의미가 있고 죽는다고 해도 가치가 있는, 그래서 정말 생사를 넘어서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다시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도로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땅에서 와서 또 땅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고 하는 믿음을
더 확고히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살더라도 참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또 안녕히 계십시오. 조금 이따 거? 졸려? 자, 끕니다. 커피 한